바로크 시대의 이름은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보석 세공인들이 사용한 용어로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진 포르투갈어 바로코와 16세기 화가인 바로치의 이름인데요. 어찌됐든 모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용어는 당시 역사가들에 의해서 시각 예술과 건축 양식에 먼저 사용되었고 음악 양식에는 뒤늦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떠올리면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제가 앞시간에 중세의 이름도 편협한 역사가들에 의해 명명되어진 시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크의 이름도 바로 뒷시기인 18세기 고전주의자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이는 바로크 시대인 17세기 예술이나 건축 양식이 르네상스의 예술의 명료성, 조화, 균형감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고 부자연스럽고 또 과장되었다고 폄하함으로써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바로크 음악에 대한 훌륭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용어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까지 바로크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당대에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당대에는 평범했거나 아예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사후에 재평가되어 역사 속에 위인으로 등극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야기가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크를 지나가며 서양 음악사를 지나가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모든 것이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죠? 어떤 음악가는 만약에 재앙이 일어나서 서양 음악이 모두 소멸된다고 해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 2권만 있으면 재건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음악가는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구약 성경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신약 성경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음악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런 바흐가 당시에는 그저 대위법을 잘 가르치는 오르가니스트 정도의 명성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00년이 흐른 뒤 멘델스존이 여러 가지 경로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발견하고 놀라서 일생을 바흐 연구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위대한 바흐는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일은 비단 바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흐와 동시대의 훌륭한 음악가이고 음악의 어머니란 별명도 가진 핸델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은 바로크 음악을 완성시킨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비슷하면서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 이름은 제목 붙이기 좋아하는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붙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하신 두 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핸델은 둘 다 1685년에 독일의 아이제나흐와 할레라는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차이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흐는 평생을 독일에서 자라고 활동했지만 핸델은 독일에서 자라고 활동하다가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활동하고 결국 영국인으로 귀화까지 하면서 영국의 궁정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이 보여지죠? 두 분은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두 분이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이란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흐는 독일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음악의 센터였던 이탈리아와 유럽의 음악을 사보하면서 익히고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의 주옥 같은 칸타타 200여 곡이
되겠는데요. 그것의 대부분은 그가 라이프치히에서 교회 음악 감독으로 부임했던 1723년에 쓰여진 곡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완성시켜서 또 합창단을 연습시켜서 예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해서 완성된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도 위대하지 않은 작품이 없습니다. 바흐는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칸타타를 작곡했던 그 시절이 저는 어떠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바흐는 대위법에 관한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오만한 군주의 콧대를 꺾기 위함도 아니고 수수께끼와 암호를 풀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대위법은 루터교의 경건주의가 음악으로 그대로 표출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자신의 음악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 곡에 반영시킨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흐가 당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관심이 없고 비록 생업이기는 하지만 교회 음악에 대한 소명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였는지 생각하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작곡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핸델은 음악 성향 때문에 교회 음악에도 다분히 무대 효과를 노리는 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귀화해서 왕실을 위한 작곡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로 성공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페라 시장의 시국 변화로 불운하게 계속적인 실패를 했고 빚더미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토리오에 관심을 돌리고 그쪽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탄생 스토리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집니다. 오페라의 실패로 건강이 나빠진 핸델은 요양을 하면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곡이 메시아입니다. 이때 핸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단 23일 만에 259페이지의 대곡을 완성합니다. 한 곡 한 곡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바흐에 비해 화려하면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핸델은 체구가 크고 활동적이며 다혈질이었고 바흐는 그의 완전 반대 기질이었습니다. 근면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흐는 결혼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핸델은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흐의 가문은 200년 동안 8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한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유전학의 모델로 사용하기도 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친아들 3명은 적어도 당대에는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음악가였고요. 그런데 핸델의 가문에는 음악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핸델은 바흐와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바흐가 생전에 핸델을 존경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다는 썰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역전이 되었죠. 핸델의 음악이 훌륭하지만 바흐의 고도의 논리성과 구조적 아름다움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은 무신론자였는데 독일에 유학하면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듣고 분석을 하다가 이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곡이구나 라는 판단에 뱉게 들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을 고음악으로 바꾸어 바흐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오타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실은 바흐도 그런 기질이 많은 작곡가예요. 한 가지를 깊고 집요하게 파는 그런 성향이죠. 실제로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이 바흐의 곡을 연구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으로 전향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음악 안의 질서는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이같이 음악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너무 바흐 얘기만 했네요. 바흐는 65세, 핸델은 74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바흐는 너무나 우직하게 연구를 하며 성실하게 곡을 썼고 핸델은 좌충우돌하면서 부와 야망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핸델의 음악은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음악이 많습니다. 그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핸델을 또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말년에 수익금을 많이 기부하며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바흐와 핸델에게 주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적으로 볼 때 핸델은 바흐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핸델의 음악은 바흐의 음악보다 쉽고 친근하고 소통이 쉬움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바흐의 칸타타나 순환곡 같은 난곡을 찬양하기가 쉬울까요? 핸델의 음악은 그런 면에서 세련되고 깊은 바로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핸델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노력이 개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시냇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바다와 같은 바흐는 시대를 이어가는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요. 이래서 엄마고 아빠고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네요.